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 찬송가 215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대제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다.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부활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 부활에 영원한 식 얻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6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마레이라 이름하였더라.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앞장 14장에서 삼손은 딥나에 사는 블레셋 여인을 마음에 들어 해서 결혼을 진행하는데 여러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삼손은 블레셋 사람 여럿을 죽이게 되었고, 블레셋 여인의 아버지는 삼손의 마음이 변한 줄 알고 자기의 딸을 결혼 잔치 때 들러리로 섰던 다른 사람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얼마 후에 삼손이 다시 아내를 찾아갑니다. 1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결혼잔치 때 좋지 않았던 일을 겪은 삼손은 얼마 후 염소 새끼를 선물로 들고 다시 아내를 찾아갑니다. 당시 고대에는 일주일 정도의 결혼잔치 후에 신랑 신부가 곧바로 함께 살지 않고 함께 살기 위해 이사를 준비하는 동안 신부가 부모의 집에 얼마간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 기간이 보통 몇 개월이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신랑은 정기적으로 처가를 방문하면서 신부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삼손도 아마 그런 관습을 따라서 염소 새끼를 선물로 들고 처가를 방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장인이 삼손을 막아서는 것이죠. 왜냐하면 장인은 삼손이 자기 딸을 미워하는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 아내로 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결혼잔치를 하던 때에 삼손이 내기를 하면서 냈던 그 수수께끼의 답을 딸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서 삼손은 그 내기에서 지게 되었고,
그 일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약탈하면서까지 내기로 건 물건들을 얻어서 내주었던 것입니다. 장인이 볼 때는 자기 딸이 협박을 당했다고는 하지만 결국 삼손이 아닌 블레셋 사람 편을 들게 되었고, 그 때문에 삼손이 내기에 지게 되어서 여러 험악한 일을 겪은 만큼 딸을 싫어할 거라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장인은 그런 삼손을 달래느라 여동생을 아내를 주겠다고 했지만 삼손은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복수를 결단합니다. 3절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말을 묘하게 합니다. 이번은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라 라고 하죠.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삼손은 이전의 일들에 대해서 자기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 모든 일의 시작점이 삼손이고, 그의 그릇된 일련의 행동들 때문에 사달이 난 것인데도 자기 잘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금지했던 이방인과의 결혼을 추진했고, 또 그 과정에서 동물의 사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고, 또 블레셋 사람들과 불필요한 내기를 하고, 또 내기에서 져서 줘야 할 물건을 살인과 약탈을 통해서 가져다 주는 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히나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여러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 일에 대해서 블레셋 사람들 탓만 하고, 자기가 앞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해칠 일에 대해서는 스스로 무죄를 선언하는 모습입니다. 원수를 갚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또 선악간에 심판을 내리는 것도 하나님의 일인데, 삼손은 이 모든 것을 자기가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듯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를 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삼손이 기이한 방법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를 합니다. 직접 사람을 해치기보다는 그들이 먹을 양식을 몽땅 없애버리는 방식으로 복수를 합니다. 아까 1절에서 때는 밀을 거둘 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블레셋 사람들도 1년 동안 수고해서 농사지은 밀을 추수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둘씩 꼬리를 묶어서 그 사이에 횃불을 달거든 곡식밭으로 이 여우를 돌아다니게 하는 방법으로 곡식들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한 해 동안 수고했던 농사가 허사가 됐고, 앞으로 먹을 양식에 큰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재산상 손해도 매우 컸지만 공들였던 농사가 다 헛것이 되었다는 허무함과 정신적인 타격도 매우 컸을 것 같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누가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알아보고 삼손이 했다는 것도 알아내었습니다. 하지만 힘이 센 삼손에게는 직접 그들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이런 일을 벌인 이유가 삼손의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준 까닭이라는 말을 듣고는 이 일에 화근이 된 삼손의 장인과 아내를 불로 태워 죽이는 일을 벌입니다. 자기들의 화도 풀 겸 삼손의 화를 돋은 장인과 그 아내를 없애면 삼손의 마음도 풀어질 거라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삼손의 더 큰 분노를 사고 또다시 복수를 불러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광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삼손은 죽은 장인과 아내의 복수로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입니다. 그리고 지친 나머지 에단 바위 틈에 머무르며 쉬게 됩니다. 이제 이 모든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집결해서 유다 지역에 진을 치고 레위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갑작스런 공격에 놀란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왜 자기네를 공격하냐고 묻자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으러 왔다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삼손만 내어주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고 삼손을 설득하러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수가 3천이나 됩니다. 11절입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후에 나오지만 이때 레위 지역에 모인 블레셋 사람들의 수는 약 1,000명 정도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유다는 그에 비해 3배나 되는 3,000명이나 모였지만 블레셋에 대항할 생각은 하지 못하고 블레셋의 요구대로 삼손 이 한 명을 내어줘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동족 한 명을 잡기 위해 모였습니다. 심지어 그가 잡으려는 사람은 그가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 그들을 구원할 책임이 있는 사사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삼손 스스로도 그들의 앞장서서 자기의 민족을 구할 생각은 못하고 또 이스라엘 군중들도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고 사사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블레셋이 원하는 대로 삼손을 결박해서 내어줘서 그 이상의 피해를 보지 않고 이 사태를 무마하려 합니다. 11절에 그들의 말에 그들의 현실 인식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고 블레셋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던 자도 블레셋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과 블레셋까지 다스리는 참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사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과 삼손은 이제 서로 협상하며 삼손을 줄로 결박하기만 하고 해치지는 않기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삼손을 튼튼한 새 밧줄로 결박한 후에 레위 지역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어줍니다. 삼손은 이제 몸이 묶인 채로 블레셋 사람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자 삼손이 결박된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삼손은 동족 유다 사람들에게 묶여 적군에게 넘겨졌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삼손에게 갑자기 부어주십니다. 그 결과 삼손을 결박했던 줄이 불이 탄 듯 풀리고 나귀의 새 턱뼈를 발견한 삼손은 그것을 손에 집어듭니다. 새 턱뼈라면 아직 동물의 사체이기 때문에 부정을 피하기 위해 멀리 해야 하지만 삼손은 아랑곳 않고 그것을 집어들고 또 그것을 무기 삼아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입니다. 사사기 3장에서 사사 삼갈은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여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언급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삼손은 자기가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턱뼈의 산이라는 의미의 라맛 레이라고 부르며 그저 그것을 기념할 뿐이었습니다. 이제 큰 싸움의 승리 끝에 목이 너무 말랐던 삼손은 하나님께 물을 구합니다. 18절입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언뜻 보면 하나님께서 종의 손을 통해 큰 구원을 베푸셨다는 찬양의 고백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매우 목이 마른 자기에게 물을 주지 않으시면
기껏 자기를 이기게 해놓고 결국은 목말라서 잡혀 죽게 하신다는 비난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땅하지 않은 말로써 자기의 필요를 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삼손의 그런 간구에도 응답하셔서 물을 터뜨려서 삼손이 목을 축이게 하십니다. 이런 삼손이 블레셋 사람의 때에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평안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할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개인적인 원한과 복수심으로만 블레셋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에 거리낌이 없고 그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을 벌이고 또 행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도 자기의 필요만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거룩해야 할 백성,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 헌신된 존재인 나시린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의무를 저버리고 자기의 만족과 안위만을 따라 살아갑니다. 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자기네를 다스리는 분으로 알지 못하고 블레셋 아래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사사가 될 동족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들의 안위를 위해 그대로 죽을 길에 그를 넘겨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책임있게 인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을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이 아닌 블레셋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부정한 자에게 영으로 임하셔서 원수를 물리치고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혼란 속에 있지만 그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도우시고 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이런 일을 우리 주변에서 본다면 매우 불공평하게 보이고 이해되지 않을 일일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 앞에 저 사람들은 엉망인 사람들이다 라는 게 분명한데 그들의 일이 잘 되고 위기에서 뜻밖의 좋은 결과를 얻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도움은 우리의 조건과 자격에 비해 균형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엉망으로 살아도 그저 우리는 잘 되고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자격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무겁고 크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알고 경험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대로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는지 잘 서 있지 못하는지 그것을 들여다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의 자격보다 크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했건 못했건 주님의 스스로의 크신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잘못된 것은 고치고 잘된 것들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보면서 겸손히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한영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인도하심이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눈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음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나의 생각과 판단과 안위만을 따라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겸손하게 돌아보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또 나의 자격과 내가 행한 일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과 또 나의 참된 삶과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을 생각함이 아닌 그저 나의 생각과 판단과 안위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께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가지만 진실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잘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평가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우리가 주님의 길을 떠나 행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말씀하자 속히 주께로 돌이키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가에 있는 탐욕과 욕심과 교만과 모든 그릇된 것들을
다 밝히 드러내어 주셔서 참으로 주님 앞에 중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우리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게 쉽지 않고 그저 덮어놓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며 건지시며 새로운 삶을 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주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과 노력과 업적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이루어짐을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와 부족함에도 큰 은혜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나의 생각과 판단대로 사는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답게 주님 뜻을 구하며 그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믿는 자로서의 직분과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선한 능력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길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